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있는 또 낙심을 앞두고 있는 분들, 혹시 현재 낙심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낙심을 마주해야 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말씀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좋은 일,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일을 말합니다.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선행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 선한 일은 여러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성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요. 교회를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이라고, 이 엔카케오라는 헬라어 원래의 뜻은 상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상태.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실망하거나 낙담하여 열정을 잃어버리다, 활력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맡기셔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낙담하여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NASB 성경은 이것을 마음을 잃어버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뜨거운 동기, 그리고 사랑 비롯한 그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마음들을 잃어버린 상태를 낙심이라고 성경은 규정짓기도 합니다. 다른 원어로 다른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지치다, 실증나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지침이나 육체적인 지침,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게 되죠? 가장 많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끝이 안 보일 때 낙심합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서 늘 섬기는데 그 섬김의 열매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여기에 다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소년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고 장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섬기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낙심은 필수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낙심한다고요? 끝이 안 보일 때, 열매가 안 보이면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상처 입을 때 낙심하게 되고요. 상처 입을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 수고를 나만 하는 것 같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 함께하면 좋을 법한 사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흔히 많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했는데 돌아온 건 상처뿐일 때 낙심하게 되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남몰래 섬기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알아주는 건 둘째치고 그가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 눈물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내게 변화되지 않은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반대자들이 많을 때도 낙심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지도자들이나 우리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낙심 안 했던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들이 낙심했던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금이 갔을 때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다 낙심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 낙심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정말 변화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변하질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 대신 인내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요. 낙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의 점검의 시기가 왔다는 하나님의 여러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손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죄와 낙심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비전에서 물러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악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낙심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내 믿음에 균열이 생겼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한 분이 그 열심히 함께하던 것들을 포기한다.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 낙심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내가 준 그 비전, 내가 내게 맡긴 이 아름답고 귀한 일, 상이 많을 이 일을 위해서 너는 나만 바라보며 계속 헌신하고 있니? 네가 주목하는 건 나 맞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함을 알려주는 사인이고 영적으로 강해져야 됨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각성시켜주는 영적 경각심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낙심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같이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 한마디를 하거든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욥도 고난 가운데 깊이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23장 16절에 보면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욥은 낙심할 대로 낙심했습니다. 다윗도 낙담했던 적이 많아요. 다윗은 그는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 낙심은 비단 다윗의 고백처럼 사역에 대한 낙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낙심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유혹과 결별하지 못했을 때, 죄로 기울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낙심 또한 굉장히 큽니다. 목회자는 낙심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목사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또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매주 목회자를 압박하죠. 그래서 그대로 못하는 것 같으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네가 다운되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나 여호와를 주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주된 사인들입니다.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맞죠? 낙심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낙심할 상황이 오고 낙심할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낙심한 적이 많아요.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 요즘은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불순물들을 많이 제거하고 계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30대 초반, 20대 후반, 결혼 초창기, 저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빠르지 않은 제 자신을 보면서 낙담한 적이 많았습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도 여러 모습의 성도님들을 알맞게 섬길 수 없는 저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가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말없이 가시는 분들 때문에 낙심하고 2주씩 막 울고 혼자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막 설교도 안 하고 싶고 내가 이 교회 목사 맞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적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다 제 탓이니까요. 아무튼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낙심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날 교회 오셔서 지금까지 섬기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지?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계속 할 수도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낙심할 수 있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낙심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정적으로 방해합니다. 결정적으로 방해해요. 사명의 길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보다도 없는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어 마음속에 불평을 확장시킵니다. 이게 낙심의 특징이에요. 낙심의 특징입니다. 심리적인 요소이지만 우리 안에 작은 이 심리적인 요소는
믿음을 방해하고 사명의 길에서 물러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낙심은 감사와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와서 2달 안 돼서 그 통합측 교회의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사례비를 안 줬어요. 그래서 사례 없이 그냥 건설판에 가서 일하고 밤에 지하철 일하고 낮에 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제가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로에 있는 그 산업 단지들 가운데 제가 일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마음도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 청소년부를 맡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엄청 큰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한국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교회 문화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성숙한 것도 아니고 사역적으로 탁월한 면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런 저를 한국 교회가 불러서 써주신다? 그게 제게는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주든 안 주든 그건 저의 관심사도 아니었고 사례 준다는 말도 안 했지만 1년 내내 안 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30만 원이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70만 원 받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5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 처음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조금 죄된 모습은 없었지만 제 생각과 다른 면들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 정말 많이 낙심이 됐어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가 생겼음을 그때 알게 해주셨고 그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제게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낙심의 경우에 따른 극복의 방법들이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다양한 경우의 낙심들을 극복하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낙심은 감사와 기쁨을 잃게 만들고 낙심은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소중한 사람이 더 이상 그분의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고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낙심되면 침체가 오고요. 유혹이 오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아닌 것에 내 삶을 쏟고 싶은 갈증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지금 내가 섬기는 과정 중에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코칭하고 위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회자,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가장 쉽다고 그래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안 들으니까요. 쉽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그 변하지 않은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야, 내가 이 해야 되나? 한 번은요, 코로나 전에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단체에서.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선교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 분은 20년 형 받고 2년 반 사셨고 한 분은 15년 형 받고 1년을 사셨습니다. 그 1년 사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위자료를 저한테 청구하셨는데 2천만 원 넘었습니다. 왜 블랙머니를 써서 뇌물이에요. 선교에서는 블랙머니라 그러는데 왜 블랙머니를 써서 나를 안 꺼냈냐. 그 소송을 2천만 원을, 제게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모아도 안 되는데. 그분이 부산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북한 선교한다고 2년 조기 은퇴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당시에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들이 전부 철수했는데 그 분들 가운데 저보다 나이 훨씬 어린 선교사들이 책상을 치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중국 가서 중국어를 수년 동안 공부하며 이 선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우리가 중국에 쫓겨나가지고 소용없게 됐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나는 선교에서 나가겠다. 그때 당시도 저는 선교사 훈련 원장이었습니다.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그분들의 반응도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지만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제가 섬겼던 분들이 이런 선교사라면 나는 이 선교에 합당치 않다. 이게 제가 낙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진짜입니다. 그만뒀고 그렇게 한 4개월을 지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감옥에 한 분은 계속 들어가 있는, 온성도 목사님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보고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맡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현재형이 내가 보는 것이지 나는 너에게 이런 열매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네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통하여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나는 너에게 책임지라고 한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일을 맡겼을 뿐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하고 다시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는 분들이 많고요. 고향에서 나온 자매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고 상처 입히는 분들도 많고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저는 제가 자격도 안 되고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고 하나님 앞에 좀 투정 부린 적도 있었거든요. 한때에. 왜요? 낙심은 사명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만들고 낙심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의 영광의 가치를 생각하며 충성하기보다는 불평함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다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는 다 섬기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섬기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노고, 땀 흘림, 수고,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누구도 못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던 분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오해를 사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단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네가 충성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며 네가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이 아십니다. 답은 그냥 죽도록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되고요. 환경 바라보면 안 되고요. 공동체 바라봐도 안 되고요. 그냥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요,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이 오래전입니다. 개척 초창기에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은 안 계시는데 물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날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개척을 했겠죠. 예.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 언제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혹은 뭐 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분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교회 목회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소문을 내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날 교회에 대한, 그때 한사랑 교회인데 한사랑 교회 비전이 없으시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 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개척이 맞나?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일일이 설명 안 했어요. 그때 굳이 설명해봤자 부차하고 변명해봤자 결국에는 그분들이 아무튼 다 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한 6개월 넘게 낙심이 있었어요. 내가 합당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단이 정해놓은 은퇴의 나이, 요즘 70세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꼭 있어야 되나? 별의별 마음이 다 드는 겁니다.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목자로 섬기면서 낙심이 된 일들이 와요. 월세의 공격도 있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인정하지 해주지 않으십니까? 30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정답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귀히 여기시고 죄인들이 가까이 가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고 간단합니다. 문제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단 뿐이고 그때를 그냥 심리적인 요소로 극복하려고 애쓸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 처하는 것뿐이에요. 사역을 하다가 낙심될 때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교회 교우들 비롯하여 열매가 안 보이고 낙심될 때 그때마다 더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참으셔서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낙심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낙심되는 상황이 오는 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다. 우리 신앙생활에 무익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게 없어요. 지난 금요일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섬김,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의 끝에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내가 준 것으로 어떻게 살다 왔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날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낙심되는 상황이 많았지만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 영어로 due season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변하지 않고 내 아내가 변하지 않고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변화가 안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계속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의 성경에는 we will live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봄이 되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불고 장마가 와도 결국 가을에는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793년에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세요. 1793년 그분이 인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7년이 지나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자서전에 보면 굉장히 낙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온 거 아닌가? 윌리엄 캐리는 선교적으로 탁월한 선교사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도 번역도 많이 했고 그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가서 7년 동안 그러니까 1800년까지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크게 낙심하여 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농부가 열매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요. 때로 씨에서 싹이 났다고 생각할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시들어 죽고 나의 소망은 구름과 같이 날아갔어요. 오직 보이는 것은 잡초밖에 없거나 작은 옥수수가 싹이 터도 잡초에 질식당하여 죽는 것뿐이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그의 능력 안에서 전진할 것입니다. 낙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1800년도부터 마침내 그는 뿌리기 시작한 것을 거두기 시작했고 겐지스강에서 힌두교에서 처음 회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윌리엄 캐리 때문에 중국의 복음화가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는 문서 선교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선교사들을 그 땅에서 세웠고 중동까지 파송하게 되었으며 윌리엄 캐리가 내놓은 선교의 원리들은 오늘날까지도 북한 선교에도 가장 중요한 선교 원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루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그 모든 눈물의 섬김들, 이 뜨거운 날에 음식 재료 사가시고 오시는 분들만 봐도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이 막 뒤섞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